예. 오늘은 창세기 29장 지난번에 이어서 또 읽었습니다. 24절까지 10장 24절까지 읽어야 되는데요. 읽어도 비슷한 얘기들이 계속되니까 요만큼만 읽었습니다. 전부 다가 아이 낳는 얘기고요. 아이 낳는 얘기를 다 자기식으로 끌어붙여서 자기 유리할 대로 해석하고 하는 이런 얘기들이 오늘 우리가 읽은 얘기의 거의 대부분입니다. 라헬과 레아 이 두 사람은 서로 자매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미워하고 경쟁하는 그런 관계여서 마치 이 두 사람이 인접한 이웃국이 군비 경쟁을 하듯이 두 사람이 엄청나게 지금 경쟁을 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죠. 우리는 이런 말씀을 읽어보면 전부 애기 낳는 얘기고 푸념하는 얘기고 그런 얘기인데, 이런 얘기에서는 우리는 무슨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 좀 난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의 아이들의 이름을 짓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또 그 이름이 담고 있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무언가 메시지들을 이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지, 이들이 어떤 상황 속에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되어지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메시지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요즘은 듣기에 좋은 이름을 지어서 뜻이 어떻든지 간에 뜻은 나중 이야기고, 발음이 듣기 좋은 식으로 이름을 짓기 때문에 요즘 이름을 어떻게 지었느냐 갖고는 별 의미를 찾지 못하겠죠. 그냥 그 시대의 트렌드가 어땠는가 이런 정도는 알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 오늘 이름 짓는 이 내용들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자기의 삶의 고뇌를 또 희망을 그 이름에 막 다 담아서 자기 해석을 담고, 자기 인생에 대한 해석을 담고, 기대를 담고 이러다 보니까 그 이름들만 쭉 살펴보아도 라헬과 레아의 처지와 상황을, 그리고 그들의 바램을 어느 정도 알 수 있죠. 그들이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지. 그 이름들과 그 출산의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두 자매가 사활을 건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파워 게임을 하고 있죠.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기 위한 싸움입니다. 그 시대로서는 이 경쟁에서 승리하면 그 사람은 남편의 품을 차지하고 안전하고 특권을 누리며 대로를 이렇게 걸어가게 되는데 비해서, 이 경쟁에서 패배하면 대로의 곁길을 이제 걸어가야 되는, 도로변을 걸어가야 되는 이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경쟁을 치열하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것도 같아요. 그런데 당시 이런 여성들의 지위, 그 위치는 종종 아들을 얼마나 낳았느냐를 가지고 결정되어지다 보니까 이 싸움은 필연적으로 아들을 많이 낳기 싸움일 수밖에 없는 그런 면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얘기가 전부 다 출산 경쟁에 관한 얘기인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은 성경이 무엇에 관한 책인지를 잊지 말고 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 그러면 이게 출산 얘기고 뭔 얘기인지를 알 수가 없어지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매일 성경을 보면, 매일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이제 늘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하게 되어 있는데,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그렇게 이제 읽어야 되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말해주지 않으면 우리는 마음대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니까, 성경은 각양 다양한 케이스의 이야기들을 가지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줌으로써 우리의 다양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를 우리가 또한 상상할 수 있게, 묵상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첫 부분 중에 31절, 29장 3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바로 앞절에 라헬과 합방하는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 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물론 이 얘기는 레아가 자식을 먼저 낳았다는 말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동시에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기도 한 것입니다. 레아가 먼저 아기를 낳았지만 레아가 먼저 아기를 낳게 된 데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셨으므로 그렇게 하셨다는 이야기를 함으로써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죠. 라헬도 사랑하고 레아도 사랑합니다. 그러나 야곱의 마음이 라헬에게만 가 있어서 그래서 레아가 억울하고 슬프고 그런 상황에 있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레아의 태를 먼저 열어주셨더라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레아는 야곱의 마음에 들지 않는 여인이었습니다. 실제로도 매력적이지 않은 여인이었을 가능성은 성경의 서술 형식을 보아서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의 아버지가 사기적인 방식으로 야곱에게 덤태기를 씌운 것 아니겠습니까? 매력적인 여자면 그렇게 할 필요는 없었겠죠. 뭔가 상당한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참 슬픈 여자죠. 게다가 야곱이 초야를 치른 후에 그 다음 날에 간밤에 자기 곁에 누워 있었던 여자가 라헬이 아니라 레아라는 사실을 보고 깜짝 놀라고 격노하고 화를 냈죠. 야곱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런데 동시에 야곱이 그렇게 놀래며 화를 낼 때 레아는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요? 엄청나게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자의식이 그냥 땅바닥에 그냥 떨어지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게다가 레아가 자기가 초야를 치른 지 일주일밖에 되지 않았는데 아버지가 라헬을 야곱의 아내로 먼저 이렇게 주는 것을 보았으니 레아의 주의가 얼마나 많이 흔들렸겠습니까? 우울증 걸려도 100번은 걸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사람들은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기면 너무 쉽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겨?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냐고 이렇게 말들을 많이 하죠. 그러나 여러분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또 우리의 삶을 보면서 발견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늘 문제를 만드는 것은 사람이었어요. 늘 문제를 만드는 것은 사람이었고 하나님은 늘 그 문제를 풀어간다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이고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의 현실도 우리가 너무나 많은 문제를 만들어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변화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것을 풀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저질러버린 그 많은 일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목적하신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시는 일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일을 이런 말은 하지 마십시오. 내가 그 일을 일으키거나 나의 욕심이나 나의 우둔함이 그 일을 일으키거나 아니면 나에 가까운 타인이 그런 우둔한 일을 일으키거나 그렇게 해서 내 삶 속에 그런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문제를 풀어가시는 분이신데 특별히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 약자들의 처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분이시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유념해서 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의 처지에 관심을 가지고 공감을 가지고 그들을 위하시지만 그들이 그 어려움에 대해서 그들이 책임이 있냐 없냐, 그들이 자기 어려움에 대해서 책임이 있냐 없냐에 대해서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시더라는 것입니다. 죄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고요. 죄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심판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시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심판하기까지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관대하고 훨씬 자비롭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비와 관대하심을 끝내 거절하면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관대하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관대하신 하나님을 반영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근데 심지어 이제 그것은 우리가 사라의 여종 하갈이 홀로 광야에 내동댕이 쳐졌을 때도 우리는 그것을 보는데요. 하갈은 광야에 홀로 내동댕이 쳐졌을 때, 그때 하갈은 광야에 그렇게 버려지는, 쫓겨나는 일에 대해서 하갈이 책임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갈은 이스마엘을 낳았다고 해서 교만해지고, 그래서 주인에게 막 대들다가 막 함부로 막 말을 하고 그러다가 쫓겨난 것이죠. 학대받게 되고, 그래서 도망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로 쫓겨났는데 거기서 물이 없어서 죽게 되자 뭐 울부짖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하갈의 그 울부짖음을 들으셨다 그랬습니다. 근데 레아도 마찬가지예요. 레아도 아버지 라반이 야곱을 속여가지고 결혼하게 되었다고는 하지만 일이 그렇게 된 데에 레아가 아무 책임이 없을까? 여러분, 아무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세요? 야곱이 7년 동안, 7년을 며칠같이 막 즐거운 마음으로 그 노동을 모두 감당하고 할 때 그 7년 동안 레아가 그 야곱이 그렇게 하는 것이 라헬 때문이라는 것을 몰랐겠습니까? 그것이 집안의 특급 비밀이었을까요? 몰랐을 리가 없죠. 그리고 여러분, 그거 다 놔두고라도 초야를 치르는 밤에, 여러분, 그 밤에 야곱이 레아에게 아무 말도 안 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나요? 그 밤에 야곱이 레아에게 라헬, 이 순간을 내가 얼마나 기다리는지 모른다고 라는 말 한마디쯤 안 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런 남자하고 결혼했나요? 말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 이렇게 된 데 대해서 레아가 아무 책임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녀에게 책임이 있다고 해서 그녀를 그녀의 책임 아래 그냥 내동댕이 쳐두지 않으시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을 면밀하게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얘기가 어떻게 하면 레아처럼 되지 않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라헬처럼 즐거워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야곱에게 배울 행동은 무엇일까, 뭐 이런 것을 들으려고 이 책을 읽는 게 아니에요. 이 책은 하나님에 관한 얘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이렇게 가이드라인이 없으면 마음대로 상상을 하니까 바르게 알고 사색하도록 풍성한 묵상의 자료들을 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경을 묵상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른 지식을 얻어야 하고, 그리고 그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으로 일어난 고통이라 해서 그거 네가 일으킨 일이잖아, 그러니까 네가 다 담당해 라고 하지 않으시더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첫날 밤에 대해서 레아가 책임이 있다 하더라도 그 일 이후에 남편에게 제대로 사랑받지 못하고 있는, 차별받고 있는 레아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 그래서 레아의 태를 먼저 여셨고 레아에게 아기를 낳게 하셨더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게 보면 하나님의 이러하심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잘못을 저지르는 일들이 많거든요. 한순간의 잘못으로 우리 삶이 엉망이 되어져 버리는 경우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야, 그건 너 책임이야, 너가 다 감당해 라고 하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레아에게 책임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공경에 처해 있는 레아를 불쌍히 여기시고 레아를 위해서 태를 먼저 열어주셨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희망의 빛인 것입니다. 안 그런가요? 아무 반응이 없네요. 나는 전혀 그럴 일이 없다. 뭐 그런 뜻인가요? 그러면 저만 굉장히 좋으신 하나님 같습니다. 저한테는 하나님께서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하지만 여러분, 종종 우리는 하나님을 다르게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구부러진 도로의 저쪽에 속도 측정기를 들고 속도 위반하기를 기다리는 분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속도 위반을 하면 어디서 튀어나왔는지 튀어나와서 범칙금을 딱 부과하는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성경대로 하지 않고 그냥 자기 마음에 드는 죄책감대로만 그냥 하나님을 상상하는 거죠. 그러나 실제 성경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 반대로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어떤 분이시라고 그러냐 그러면 성경은 우리의 죄를 따라 즉각 처벌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우리가 자주 봤잖아요. 시편 103편 8절 이하에 보면 그렇잖아요. 시편 103편 8절에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갱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예. 우리의 죄악들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아니하신다.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다 교통경찰관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일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죄가 교통위반처럼 그렇게 가벼운 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우리의 죄는 적지도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10,000달란트 빚진 자를 용서해 주시는 주인 얘기가 나오잖아요. 우리가 서로 용서해야 될 것은 100데나리온 정도의 서로 부채고 빚이고 책임이고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책임은 10,000달란트의 빚 아닙니까? 감당하지 못할 빚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범칙금 스티커 들고 다니면서 사람 찾고 다니는 사람으로 생각하니까 이 문제가 많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러하심은 그러니까 그러하심이란 것은 그 사람에게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책임으로 모든 걸 남겨두지 않으시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사람을 대하는 일에 있어서 많은 도전을 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그런 긍휼로 대하는 일에 너무 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꾸 이 말씀을 드려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상대방의 책임을 묻지 않고 긍휼을 베푸는 일을 잘 못해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남이 하는 만큼 나도 하고 싶고 더 잘하면 더 잘하는 사람 더 잘하고 싶고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많죠. 우리는 남을 용서하는 데는 대단히 느리면서도 남에게 네 책임을 감당해야지 라고 말하는 데는 엄청 빠르고 그게는 아주 강경한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도울 때도 그렇죠. 우리는 누군가를 도울 때 우리 당에서 언언하든 아니면 여러분의 그런 전도에서 언언하든 우리가 종종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도와야 할 때 우리는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죠. 그 사람이 도울 가치가 있는 사람인가 도울 가치가 없는 사람인가 우리는 마음속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도울 가치가 있는 사람이란 것은 그 사람이 그렇게 되어진 일에 있어서 그 사람이 책임이 없는 경우, 그 사람이 피해자일 경우, 불쌍하다, 피해자니까 그런 사람을 도울 때는 우리는 즐겁게 돕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렇게 된 데 대해서 책임 있는 경우에는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합니까? 그 사람이 잘못해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 책임져야지.
우리는 그렇게들 많이 하죠. 그래서 우리는 돕는 일에 적극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근거로 차별하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그러셨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도울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 도울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나누었다면 어떻게 되었으리라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또 저는 도울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고 분류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권사님 도울 만한 가치가 있는 분이라고 분류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쪽의 권사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집사님들, 권사님들. 우리가 긍휼을 입은 것이 우리에게 귀책 사유가 없는 일로 우리가 공경 속에 있어서 긍휼을 받은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보다 덜 귀책 사유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랬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게 책임이 덜해서?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러면 마태복음 5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선인과 악인에게 햇빛과 비를 동일하게 내려주시는 분으로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 이 복음의 은혜를 동일하게 나누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들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 도울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과 도울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 이렇게 나누기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러면요, 이 말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러면 우리의 자격에 관심 있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에 관심을 가진 분이십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의 자격에 대해서 관심 있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 상황 속에 빠져 있는가에 관심이 있는 분이란 것이에요. 네?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 상황 속에 빠져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놀라운 분이신 것이죠. 너무 감사한 분이란 것이죠. 그분이 그러하지 않으셨다면 내가 여기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여기 있겠습니까? 그렇게 이 본문의 말씀 우리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본문 속에서 생각할 것은, 이번에는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는데, 두 번째는 이 라헬과 레아 속에 있는 우상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 라헬과 레아 속에 있는 우상이요, 그 우상은 그 마음속을 지배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 사람의 말이나 태도를 통해서 나타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자, 첫째 아들을 낳아서 이름 짓는 모습을 한번 봅시다. 그 첫째 아들 낳아서 하는 행동을 보십시다. 첫째 아들 루벤을 낳았을 때 레아가 어떻게 하냐 하면요, 그때 그녀는 대단한 긍지와 안도감을 느끼면서 이제 자기가 먼저 아이를 낳았으니까 그 이름을 루벤이라 붙였습니다. 루벤의 뜻이 뭐냐 그러면 보라 아들이로다 하는 것입니다. 우쭐하죠. 그리고 보라 아들이다. 누구 보고 보라는 거예요? 누굴 보라는 겁니까? 라헬을 보라는 것이고, 라헬만 사랑하는 야곱을 보라는 것입니다. 야곱에게 보라는 것이죠. 그 이름 짓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레아 속에 무엇이 있는 것을 봅니까? 라헬을 꺾고 야곱의 마음을 얻기 위한 간절한 마음, 그것을 위해서 간절히 아들을 기다리는 마음을 우리는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루벤을 낳고 29장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이제는 내 남편이 사랑하리로다. 그 말 속에 레아가 겪었던 절절한 고통들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게 뭐죠? 레아의 마음속에 있는 간절한 갈망. 그래서 레아의 모든 것을 지배하는 갈망이 레아의 마음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간절하게 원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라 이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도와주는 분이 되어야 하는, 하나님보다 더 간절하게 자기 마음을 지배하는 갈망이 이 레아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남편의 사랑과 관심에 대한 갈망이에요. 오해하지 말 것은 남편의 사랑과 관심을 갈망하는 것이 잘못이란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원하는 것은 당연하죠. 부부간에 당연한 일이죠. 그것을 원하는 것은 아무런 잘못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것을 원하는 정도가 너무 지나쳤어요. 그 여인의 모든 인생과 마음과 생각과 시간과 모든 것을 다 앗아갔다는 것입니다. 그것에만 매달려서 그것 아니면 삶에 아무 의미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위해서, 그것에 의해서 자기 자신이 다 망가질 수도 있는 그런 위기 속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남편의 마음을 얻는 것, 남편의 마음이 이 여인의 우상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감정과 하루 종일의 생활이 그것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있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께서 나의 형편을 살피셨도다 하면서 하나님 얘기를 하지만 그녀가 바라는 것은 남편의 마음이지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응답도 남편의 마음을 가져오는 것 아니면 응답이 아니에요. 진정 삶의 기쁨과 의미를 좌우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남편의 인정, 남편의 관심인 것이죠. 야곱의 사랑이 없이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레아를 기쁘게 할 수는 없는 상태인 것입니다. 우상숭배는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무언가가 존재의 중심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편의 사랑, 아내의 사랑, 정말 필요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갈망하고 추구한다는 것은 어떤 잘못도 아닙니다. 문제는 그 남편의 사랑과 관심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걸었다는 것입니다. 그 자기의 모든 것을 다 걸은 그 상대방이, 그 대상이 너무나 한계가 뚜렷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거기다 나의 모든 것을 다 걸은 거예요. 그래서 우상이라는 거예요. 한계가 너무 뚜렷하잖아요. 남편의 존재 자체가 한계가 뚜렷해요. 뭐 성격적으로나 생물학적 생명의 길이에 있어서나 한계가 뚜렷하죠. 남편의 사랑도 질적으로 한계가 뚜렷하고요. 시간적으로도 한계가 뚜렷해요. 언제까지나 있을 수 있는 사랑이 아니잖아요. 어떤 의미에서 남편이 어느 날 세상을 떠날 수도 있고 한순간에 허망하게 끝나버릴 수 있는 대상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너무나 많은 것을 걸어버린 거예요. 나의 존재의 모든 것을 거기다 걸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너무 많이 흔들리는 거예요. 너무 많이 흔들려요. 한계가 뚜렷한 그것이 나를 막 흔들어대는데,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고 그것이 좋은 것이고 그것이 필요한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네 인생을 그렇게까지 흔들어 놓아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렇게까지 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부부가 서로 덜 사랑하라는 말 아니고요. 사랑하되 항상 우리가 한계를 인식하고 우리의 최고의 소망, 우리의 최고의 갈망, 우리의 최고의 의미는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면서 그 안에서 그분이 허락하는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죠. 그게 덜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더 잘 사랑할 수 있어요. 그냥 남편에게 뭐가 다 나올 줄 알고 아내에게 뭐가 다 나올 줄 알고 그것만 바라보고 있으면 더 힘들어요.
우상은 그런 것이죠. 한계가 뚜렷한 것에 나의 모든 것을 다 건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내준 거죠.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이 다 걸려 있는데 그분께 나의 모든 것을 걸지 않고 그렇게 하니까 그것은 한계가 뚜렷한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그것을 우상 숭배라는 것이죠. 그렇게 이해하면 우상은 꼭 나쁜 것일 필요는 없다. 흉측한 것일 필요는 없다는 것이에요. 우상 숭배, 그 우상은 굉장히 멋있고 굉장히 귀한 것이어서 우리의 인생의 의미를 다 걸만한 정도의 것일 가능성이 훨씬 높은 것이죠. 천하대장군, 지하 여장군 이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거. 그런 것만 안 하면 우상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인 것이죠. 레아에게도 그랬던 것입니다. 레아에게도 남편의 사랑을 갈망하는 일에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그것이 지나친 것이 되어버리니까 문제인 것입니다. 거기에 인생의 근본을 걸거나 존재의 이유를 걸거나 할 때 그때부터 그것이 나를 마음대로 지배하는 거예요. 내가 다 걸었으니까. 다 걸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시키는 대로 내가 이제 할 거니까. 그게 나를 마음대로 잡아먹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상의 밥이 되는 것입니다. 우상에게 산 제물이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 사는 모든 일이 그 우상의 제단에 바치는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볼 때 여러분에게 우상은 무엇인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레아에게는 그것은 야곱의 사랑이지만 여러분에게는 우상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것 없으면 여러분이 인생이 끝난 것 같이 실망하고 좌절하고 깊은 우울 속에 빠지게 될 그것이 무엇입니까? 건강입니까? 아니면 물질입니까? 무엇인가요? 여러분이 건강이나 물질이나 아니면 성공이나 어떤 사람들의 인정이나 그런 것보다도 그런 것이 사라져도 내게는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남아있을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최고의 가치로 남아있을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레아의 마음이 지속적으로 한 가지에 매달려 있다는 것은 레아가 아들을 낳을 때마다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 시몬을 낳았는데 둘째 아들 낳았는데 이름을 시몬이라 지었어요. 그 뜻은 들으심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자신이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는 입장을 하나님이 들으심표라는 것이죠. 하나님 얘기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자기의 모든 관심은 남편에게 가 있습니다. 남편에게 인정받지 못한 것을 하나님이 보셨다. 여전히 남편에게 가 있죠. 셋째 아들 레위를 낳았습니다. 레위의 이름은 연합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연합 아닙니다. 남편하고의 연합입니다. 그래서 출산 이후에 레아가 말합니다. 뭐란 말합니까? 지금부터 내 남편이 나와 연합하리로다. 그래서 레위라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지금부터 내 남편이 나와 연합할 것이다. 맨날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매일 밤마다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지금 자기 체면을 걸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계속 자기 체면을 계속해서 아들 낳을 때마다 막 레위야 부를 때마다 오늘 밤에 우리 남편이 나하고 같이 있을 것이다. 이거 체면을 자꾸 걸기 위해서 이름을 그려지어갖고 맨날 부르는 거죠. 아이를 낳을 때마다 미친 듯이 주문을 외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도 야곱의 마음은 차가운 거예요. 우상은 냉혹합니다. 우상은 굉장히 냉혹해요. 하나님은 자비롭지만 우상은 냉혹해요. 완전주의 우상에 빠져 있는 경우, 사람의 칭찬에 우상에 빠져 있는 경우, 그 우상은 만족함을 몰라요. 냉혹하게 그러는 것이죠. 우리 안에 우상이 만족하지 못할 때 우리 안에는 난리가 납니다. 불안하시죠. 분노가 일어나고
좌절감이 생기고 그것이 심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류의 과도한 감정은 자세히 들여다봐서 계속 파들어가면 우리의 우상이 드러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생길 때, 그리고 불안하고 분노하고 좌절하고 이런 마음이 들 때, 그때 우상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되고 있으면 우상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잘 되고 있는데 뭐 문제의식을 느끼는 사람이 있나요? 내가 너무 잘 돼서 상담 좀 받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잘 되는 데는 나의 문제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잘 안 되고 어려움이 일어날 때, 그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고뇌를 갖고 상담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께 상담하든지 목사님에게 상담하든지 상담가를 찾아가든지 하게 되죠. 그럴 때 우리의 심층을 들여다보게 되는 것입니다. 건강한 동안에는 우리는 건강이 우상인 사람도 자기가 건강이 자기의 우상인지를 모르는 경우들이 많아요. 건강을 잃으면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은 자처럼 주저앉아 버릴 수도 있는데, 건강하니까 그게 안 드러나는 거예요. 막 희희낙낙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 중에도요, 희희낙낙하고 뭐 건강에 대해서 막 이렇게 뭐 쉽게 얘기를 했는데 암 딱 걸리자마자 죽은 자처럼 못 일어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예 암 걸리자마자 죽은 자처럼 넘어져서 못 일어나는 사람도 많아요. 하늘이 무너져 버리는 사람 많습니다. 근데 건강할 때는 구분이 안 가는 거죠. 이게 뭐 우상이 있는지 없는지, 건강이 우상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가는 것입니다. 재정적으로 별 문제가 없을 때도 그렇습니다. 재정적으로 뭐 넉넉한데 내가 뭐 물질에 굉장히 매여서 그렇게 사는 사람인지 아닌지 드러나겠습니까? 안 드러나죠. 그래서 스스로는 착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물질 문제에서 굉장히 대범하고 그래서 호탕하고 그런 줄 아는 것이죠. 자신이 돈이 없으면 얼마나 기죽는 인간인지 돈이 없어야 나타나는 것입니다. 돈이 없을 때 내가 정말 길을 못 펴고 막 사람들 못 만나지도 못하고 내가 얼마나 나의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물질에 두고 살았는지를 돈이 있을 때는 몰라요. 그래서 어려움이 우리들에게 우리 마음속에 우상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우상이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는 거죠. 이제 이 레아가 네 번째 아들을 낳았을 때 조금의 변화를 보입니다. 네 번째 아들이 누구냐면 유다예요. 유다를 낳았을 때 그 아들의 이름을 유다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유다라는 이름은 뜻은 찬송하라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는 이름을 그렇게 짓고 레아가 말하기를 이번에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관심이 하나님께로 좀 이렇게 바뀌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의 사랑을 이렇게 내가 목을 매서는 안 되겠다 이런 느낌이 좀 왔는지 모르죠. 우리도 인생에 그런 시점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시점 딱 가면 내가 지금까지 목매 살았던 것에 이게 목을 맬 일이 아니구나 하고 관심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인생의 시간들이 있듯이 말입니다. 근데 그게 쉬울까요? 잘 되겠습니까? 한번 그렇게 돌아가면 그거로 착 돌아갔을까요? 우리가 계속 조금 지켜보겠습니다. 이 레아가 아이를 4명이나 낳은 거예요. 30장으로 딱 넘어가면요, 레아가 애를 4명이나 낳으니까 라헬이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불안이 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똑같은 지금 우상들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아이를 4명이나 낳았으니까 우리 남편의 마음이 다 레아에게로 갔겠구나. 그러면서 초조해지면서 이 사람이 막 바가지를 팍팍 긁는 것입니다. 세게 긁더라고. 읽어보시면 막 세게 긁어요. 보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30장 1절에 보면 나에게 아기를 생기게 해라. 그렇지 않으면 나는 죽어버릴 거다.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나요? 화를 버럭 내면서 내가 아이를 만드냐 하나님이 안 주는 걸 어떻게 하라고? 라고 2절에 말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하고 화를 내죠. 신경질을 버럭 내었습니다. 이것은 이삭의 경우와는 대비가 되는데요. 이삭은 리브가가 아이를 갖지 못하자 어떻게 성경을 기록해놨냐면 창세기 25장 2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창세기 25장 21절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화를 벌컥 내니까 라헬이 정신이 번쩍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막 불안해졌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를 위해서 14년간을 희생한 그 남편이 지금 화를 낸 거예요. 내 마음을 몰라주고, 내가 아이가 없어서 이렇게 지금 불안해서 그러는데 내 마음을 몰라주고 기도도 안 해주고 화를 벌컥 낸 거예요. 그러니까 라헬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와, 진짜구나, 마음이 떠나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대책을 적극적으로 수립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라헬이 세운 대책이 뭐냐면 자기의 몸종을 아브라함이라는 이 야곱에게 넘겨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식을 얻는 거예요. 그 몸종이 얻은 자식은 내 자식이거든요, 고대 풍습에 하면. 그래서 몸종을 넘겨줍니다. 그래서 빌하를 남편과 동침을 시켜서 거기서 납달리와 단과 납달리라는 두 아들을 얻게 되죠. 레아가 그것을 봤습니다. 상대방이 추격골을 넣었어. 지금 4대 0인데 추격골을 딱 넣어가지고 4대 2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아뜨거라 이러면서 레아도 나서가지고 뭘 합니까? 동일한 전략으로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도 여종 질하를 야곱에게 주어가지고 거기서 또 2명의 아이를 얻습니다. 엎치락 뒤치락 엎치락 뒤치락 하는 거죠. 그러면서 아이들의 이름을 붙이는데 서로가 막 하나님이 자기 편이라는 이름을 막 갖다 붙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만히 있는데 저가 막 이름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 자기 편이라고. 그러다 보니까 막 여기 가정에 막 각종 저질 드라마들이 막 써지는 거예요. 하루는 첫째 아이 루벤이 밖에 나갔다 한 7살, 8살 됐을 때 같을 텐데 밖에 나가서 무슨 풀을 하나 뜯어가지고 왔는데 이게 아주 귀한 풀 합한채라는 풀이에요. 이게 뭐 성욕도 강하게 하고 여자들이 임신도 잘하게 하는 그런 풀로 알려져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흔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가져왔다는 얘기를 가져왔는데 그거를 라헬이 귀신같이 알고는 와가지고 그 풀을 내놓으라고 나에게 좀 양보할 수 없겠냐고. 이렇게 이제 라헬은 아직 아이를 못 낳았잖아요, 아직까지. 그러니까 나에게 좀 양보해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레아의 대답이 무엇이겠습니까? 레아의 대답이 네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네가 내 아들의 합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그럽니다. 그러니까 라헬은 그래도 너무 절박하니까 포기하지 않고 제안을 하는 거죠. 제안이 뭐냐 그러면 네가 내게 합한 채를 주면 오늘 밤 야곱을 네한테 양보할게. 이렇게 된 거예요. 오늘 밤 너한테 양보할게. 그래서 레아가 저녁 때에 들판에서 돌아오는 야곱을 만나서 하는 말,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로 당신을 샀노라. 내가 오늘 밤 당신을 샀노라. 이게 진짜 완전 저질 드라마를 만든 것이죠. 야곱의 집이 이런 꼴이었다고요. 물불을 가리지 않는 자매들의 경쟁은 부부가 동침할 권리마저도 티켓으로 상품화해서, 그래서 오늘 밤 티켓 네한테 양보할게, 이렇게 이제 돼서 부부 관계가 거래 수준의 것이 되어져 버린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밤에 합한 채를 양보했는데도 불구하고 레아에게 두 아들을 주셨습니다. 스불론이라는 아이 이름을 지으면서 레아가 말합니다. 30장 20절에 내가 남편에게 6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아까 유다 나움에서는 하나님을 찬송하라, 내가 하나님께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로 관심을 돌린 듯 했는데 다시 이제 우리 남편이 나하고 살 것이다, 다시 돌아온 거예요. 뭘 보여주나요? 우리 안에 우상이 그래 쉽게 안 죽는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우상이 그렇게 쉽게 안 죽어요. 이게 권사대도 안 죽고 장로대도 안 죽고 목사대도 잘 안 죽는다는 것입니다. 죽은 듯 하다가 다시 살아나는 드라큘라처럼 그렇게 살아난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드디어 라헬도 아기를 낳습니다. 30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생각하신지라 하는 것은 잊어버렸다는 뜻이 아니고요, 무언가 국면 전환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조치가 있을 때 이런 얘기를 해요. 노아 홍수 때도 비가 내려서 이렇게 배가 둥둥 떠다니는, 방주가 둥둥 떠다니는데 하나님께서 노아를 기억하신지라. 근데 물이 내려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물이 빠지는 거죠. 비가 그치고 물이 빠지는 거죠. 비가 오다가 또 출애굽기 22장 25절에 보면 모세가 등장하기 전에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에 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2장 25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이 말은 국면 전환이 일어나고 이제 모세가 등장하게 된다, 이런 얘기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만히 지켜보시다가 그래 이제 지금이야, 이렇게 이제 얘기하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마침내 라헬이 아이를 낳죠. 아이 이름이 요셉입니다. 진정으로 사랑하는 여인으로부터 아들을 얻었으니까 야곱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엄청 기뻤겠죠? 엄청 사랑했겠죠? 뭘 기대했을까요? 자기가 받은 약속의 계승자가 요셉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색동옷을 입혔죠. 구분하기 위해서.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물론 요셉이 자기 형제들을 구원하는 일에 중요하게 사용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더라는 말을 통해서 다시 국면 전환으로 등장하는 사람이 요셉으로 등장하지만, 그러나 실제 이 구원의 계보를 이어가는, 이 메시아의 계보를 이어가는 것은 유다예요. 레아의 아들이, 네 번째 아들인 유다를 통해서 이어간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의 상상과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눈으로 보는 것으로 합니다. 저 사람 신앙생활 잘하겠네. 저 사람 목사 되면 정말 잘하겠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들을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이제 첫 번째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얻었던 교훈은, 첫 번째는 하나님에 관한 거예요. 하나님이 연약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특별히 그들의 책임이 있다 할지라도 책임 가운데 그들을 방기하지 아니하실 때 그냥 버려두시 아니하신다. 두 번째는 이들 가운데 있는 우상, 끈질긴 우상이 다루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이제 두 번째 보았습니다. 이제 마무리 해가면서 세 번째로 우리가 마무리할 부분은 다시 하나님에 대해서인데요. 이 모든 이야기를 통해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이런 불완전하고 때로는 우상숭배적인 잘못된 욕망들, 그 욕망들의 표출로 말미암아 저지르신 많은 일들을, 그것들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통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일, 나쁜 일 다 통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 가문의 이 치졸한 얘기들, 정말 두 자매 간에 막 사활을 건 경쟁, 아들 낳기 경쟁, 그래서 막 그냥 있는 힘 없는 힘, 있는 방법 없는 방법 해서 막 경쟁하는 이 경쟁과 악한 생각들과 그런 상대방을 이기고자 하는 이런 마음들을 다 모아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라반이 야곱을 속여가지고 그 신방에 레아를 넣은 일, 그리고 그 일주일 뒤에 라헬이 다시 야곱의 아내가 된 일, 두 자매가 친하면 좋으련만 결코 평화롭지 못했던 일, 그래서 그들이 사활을 걸고 아들 낳기 경쟁을 벌린 일, 결코 바람직한 일 아니죠. 그것은 모두 그들 마음속에 있는 우상으로 인해서 촉발되어진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만들어 가시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을 이루어가는 일은 어떤 것도 방해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집을 출발할 때 이삭이 축복한 일들이 이루어진 거예요. 28장 3절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라고 했는데, 여러 족속을 이룰 수 있는 기반을 닦은 것이죠. 자, 어떤 일이 벌어진 건가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은 탁구 경기의 고수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동네 탁구 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탁구를 치는데 하나님께서는 내 딴에 온갖 꾀를 다 부려서 쳐도 고수는 그걸 다 받아낼 뿐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친다는 것이죠. 그리고 원하는 게임의 결과를 가져왔어요. 그 하수의 어떤 자유도 억압하지 않고 그 하수의 어떤 인격도 존중한 채 하수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내버려 두고는 고수가 게임의 결과를 자기가 의도한 대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만약에 둘이서 둘 다 아내가 되어서 둘이서 잘 지냈다면, 라헬과 레아가 잘 지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래도 12아들이 만들어졌겠죠. 그러나 그들에게 고통스러운 방식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았겠죠. 하나님은 그가 하시는 일에 있어서 우리의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그 일이 위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야곱의 집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추악한 일들은 우리에게 오히려 야곱의 집안에 흐르고 있는 중요한 무엇인가를 보게 합니다. 그것은 뭡니까? 야곱의 인생과 야곱의 집안에 흐르고 있는 중요한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야곱의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 은혜에 붙잡힌 삶입니다. 도무지 사랑스럽지 않고 문제투성이인 그런 인간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시고 그를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베델에서의 위대한 약속을 주신 것도 그의 어떤 자격이나 어떤 됨됨이 때문이 아니라 그의 자격과 됨됨이에도 불구하고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죠. 그리고 그의 사랑은 그의 됨됨이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택하심도 우리의 됨됨이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됨됨이에도 불구하고 택하신 것이죠. 우리의 생애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힌 삶인 것입니다. 그 은혜의 손이 우리를 붙잡고 이 길을 걸어가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 여러분의 은혜가 여러분의 손을 붙잡은 줄로 믿고 믿음으로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요. 자꾸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려주어서 여러분의 마음이 이 복음, 이 은혜의 복음으로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신지,
우리가 또한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의 모든 허물과 잘못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책임으로 모든 것을 남겨놓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자격보다도 우리의 필요를 보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우리의 마음에 기억하고 그 하나님 섬기며 그 하나님 사랑하고 그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맡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